총명한 자. 총명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 영적 분별력 있는 자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을 같이 우리가 나눠볼 텐데요.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냐? 말세죠. 말세서 다시 말해서 환난의 시대라 그랬어요. 앞으로 이제 더 환난의 시대가 올 텐데 이 환난의 시대 때에는 사단이 우리를 각종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속인다고 그랬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보니까 계시록 오늘 이번 주에 이제 계시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잖아요. 적그리스도가 출현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 이런 것들이 나타나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흉내내고 그리고 여러 가지 각종 이적과 표적을 나타내고 그리고 경제권을 가지고 완전히 세상을 장악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로 말미암아 결국은 그리스도인들을 완전히 고통 가운데 빠지게 만든다는 것을 이번 주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어느 때냐? 바로 사단이 우리를 미혹하는 시대라고 그랬어요. 이 미혹하는 시대에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이냐? 예전에 우리가 막 이 666이라는 숫자에 매여서 또 적그리스도라는 그 숫자에 매여서 옛날에 진짜 뭐 카드도 만들지 말라. 뭐 우리 몸 안에 어딘가에 칩을 씹어 넣을 것이다. 하여튼 이상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죠. 옛날에 아주 그것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막 벌벌벌벌 떨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미혹의 시대가 되는데 이 미혹의 시대에 우리가 할 일이 뭐냐는 거야. 다른 게 없다는 거죠. 예배야, 예배. 예배 속으로 들어가라. 왜? 그래서 너희는 무슨 자? 청명한 자. 다시 말해서 이렇게 미혹의 시대에 우리는 뭐야?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예배 속으로 들어가라라고 이번 주에 말씀을 하셨어요. 예배라는 것은 뭐냐?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어떤 하나님이냐? 모든 거에 있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 말씀 다시 말해서 이 얘기는 뭡니까?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거죠. 이 땅의 모든 생사화복, 이 땅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철저하게 인정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배할 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무엇을 붙잡고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이냐 그거예요. 오늘 세 가지로 이번 주에 말씀을 하셨죠. 첫째는 뭐예요? 예수만이 뭐다? 그리스도다. 예수만이 그리스도임을 내가 철저하게 붙잡는 그런 예배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빌립보서 3장 21절에 보면 그분만이 뭐다? 만왕의 왕이다. 그리고 그분은 만주의 주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조금 더 이게 아주 명확하게 자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계시록 17장 14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여기서 말씀하시니까 하시는 말씀이 이분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다라고 딱 한마디로 표현해 주고 있어요. 그리스도는 이 땅에 만왕의 왕이로 만주의 자로 이 세상에 다 모든 것을 장차 심판하실 것이다. 왕이라는 건 뭡니까? 그 나라를 다스리는 거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주인이 돼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심판하실 날이 반드시 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계시록이 아니고 요한복음 5장 22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세상의 심판권. 세상을 심판하는 그 능력을 누구에게 주셨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위임하셨다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심판을 하시는데 어떻게 심판하시느냐? 계시록 20장 22절에 보면은 12절이죠. 12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심판을 하시는데 어떻게 심판하느냐? 예수 믿는 자들은 생명책. 그래서 우리가 생명록에 기록이 됐다 안 됐다 이제 그런 얘기도 우리 많이 했는데,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행위를 가지고 우리를 심판한다. 그런데 여기서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을 하냐면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15절에 그러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사람들은 누구냐? 그 얘기죠. 다시 말해서 불신자죠. 이 사람들은 어디다 집어넣느냐? 불못에. 다시 말해서 지옥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이때. 그래서 그걸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고, 그럼 두 번째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다른 것이 아니고 이 그리스도만이 뭘 해결했다? 근본 문제를 해결한 분이다. 그래서 내 과거 문제, 내 현재 문제, 미래 문제를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단번에 끝내셨다고 그랬죠. 그래서 과거라는 건 뭡니까? 내가 하나님 떠난 원죄 문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 원죄 문제. 현재 문제는 그거로 인해서 이 땅에 사단에게 잡혀서 운명 사슬팔자에 묶여서 사는 거죠. 그러다가 미래 문제는 뭡니까? 죽으면 완전히 우리가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여기에 우리가 완전히 빠져 있었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이 세 가지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로마서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죠. 1장 2절에 보면은,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 안에는 뭐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어떻게 했다? 해방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이 근본 문제로 인해서 시달리거나 이거로 인해서 우리가 묶여서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번에 지난번에 포럼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수요일 날 이제 간석동에 현장을 갔는데 늘 이제 갈 때마다 들어가는 집이 있습니다. 그분은 이제 옷을 수선하는 그분인데, 이 사장님이 굉장히 옷을 잘 고치시나 봐요. 그래갖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옷을 갖고 와서 이렇게 옷을 수선을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가면은 아주 엄청 반가워하셔요. 근데 연세도 좀 드셨어요. 근데 이제 명함을 하나 이렇게 주시더니 이게 내 이름이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런데 은행 이름이랑 다르네요. 그랬더니 바꿨다는 거죠. 은행은 이미 전에 있던 이름이고 바꿨는데 왜 바꿨느냐? 자꾸 집안에 문제가 터지고 당신도 3번이나 저 병원에 또 들락거리기도 했고 여러 가지로 이런저런 안 좋은 일들이 계속 본인 자신과 집안에 이렇게 이제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 문제가 올까? 그래서 본인이 평상시에 다니던, 옛날에 이분은 어떤 분이냐? 교회 다니다가 지금은 현재 이제 천지교회 다니시는 그런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이제 당신이 늘 다니시던 이제 철학관을 가신 거죠. 가서 내가 이런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한다 그랬더니 딱 사주를 보시더니 개명해야 된다고. 우리 집안 요즘도 개명하는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그래갖고 진짜 그 개명하는 그거를 보면은 획이 요만큼만 더 있어도 그거로 인해서 재앙이 온다. 또는 이 획을 빼야 된다. 하여튼 늘리고 빼고 하여튼 웃기는 게 굉장히 많이 있는데, 개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분이 이름을 바꾸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셨어요? 그랬더니 아무 일도 없지. 이름 바꾸신 지가 지금 한 3년 4년 되셨는데
아무 일도 없이 잘 살아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전에 어떻게 됐어요? 한 달도 넘으신 것 같아. 넘어지셔갖고 굉장히 크게 넘어지셔서 여기를 완전히 여기에 큰 상처가 나셨어요. 그리고 양손이 다 다치셨어요. 근데도 병원을 못 가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돈이 없어갖고. 아니 그렇게 잘 되고 모든 것이 잘 평안하실 거라고 분명히 귀신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결과는 뭐예요? 전혀 그게 지켜지지가 않는 거예요. 보세요. 사장님 보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을 말씀드렸어요. 사단은 처음부터 거짓말장이라고 했습니다. 사단은 마치 이름만 바꾸면 그분의 인생이 180도 달라질 것 같지만 같이 우리를 속이고 미혹의 시다라고 그랬잖아요. 미혹하고 있다. 지금도 미혹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속아서 점치고 거기에 따라서 달랜다고 굿하고 제사 지내고 그것을 따라서 사는 게 우리 인생이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됐느냐? 거기서 빠져나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사장님이 정말 여기에 문제 해결되시는 근본 문제 해결되신 그리스도를 내 안에 주인으로 모셔야만이 우리 사장님은 이 운명 사주팔대에서 빠져나오지 절대 이름 바꿔서 빠져나온 게 아니다. 근데 설상가상으로 이번 월요일날 또 이사하셔야 돼요. 왜 이사하시는데 그랬더니 집주인이 빼랜대요. 갑자기 빼라 그러는데 지금 돈도 없죠. 아무것도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본인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른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서 참 안타깝다 그 생각을 해요. 이 세상에는 그분만 그러냐? 그렇지 않아요. 어제도 이제 한 집 다락방을 갔는데 그분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당신이 잘 아는 분 중에서 있는데 이 분도 자꾸 크고 작은 일들이 터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분 역시 어디 가서 이제 점을 보니까 이름 바꿔야 된다. 그런데 이름을 5번을 바꿨대. 이렇게 바꿔도 안 되고 저렇게 이름도 많이 바꾸고 굿도 하고 뭐 부적도 붙이고 안 하는 것이 없이 그분이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고 있던 재산 다 완전히 진짜 날렸다는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성도님이 할 일이 바로 그겁니다. 내 주변에 그렇게 운명사주팔자에 묶여서 거짓말하는 사단에 속아서 지금 사람들이 그렇게 허비하고 있지 않느냐. 인생을 너무너무 불쌍하지 않느냐. 그분들에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그분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그때 나 할 줄 몰라요. 그래서 할 줄 몰라도 우리는 기도는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놓고 우리가 같이 계속 기도하자고 이제 그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는 너무너무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이 근본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속인다는 사실, 여기에 우리는 더 이상 속거나 미혹당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로 우리 사람은 살다 보면 반드시 문제가 옵니다. 어떤 상황에 빠지죠. 그때에 내가 거기에 빠져들지 말고 뭐하라? 말씀 속으로 들어가라 그랬어요. 자, 말씀 속으로. 이 말씀이 도대체 뭘까? 저는 말씀 속으로 들어가라. 이 메시지가 처음에 잘 이해가 안 되어졌어요. 그래서 녹취록을 요즘 계속 강단의 흐름이 이거예요. 문제에 빠지지 말고 그 문제를 가지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라. 그 메시지를 요즘 계속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메시지를 계속 묵상하고 또 듣고 또 성경도 읽고 그랬더니 이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니고 어떤 상황이 온다 그거죠. 살다 보면 반드시 상황이 오죠. 문제가 안 올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에 우리가 머물지 말고 뭐하라? 이 문제를 가지고 말씀 앞에 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거를 들여다보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뭐다? 역사하시는 말씀이 상태에 묶이지 말라는 거죠. 어떤 상태에 내가 묶이지 말고 여기서 하시는 말씀은
말씀을 가지고 내 상태를 정복하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우리가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이번 주에도 또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뭐다? 내 자신을 변화시키는 힘이에요. 내 자신을 어떻게 변화시킬 거냐 그거예요. 내가 뭐 진짜 그렇게 세상 방법으로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내 자신이 변화되느냐? 절대 변화되지 않아요. 그래서 언제나 무슨 일이 있을 때나 우리는 뭐냐? 말씀 속으로. 그래서 바로 이 말씀을 가지고 내 자신을 변화시키라라고 말씀. 이게 바로 비밀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저의 과거가 떠올랐어요. 내가 그렇게 힘들었을 때, 어려웠을 때, 그럼 나는 어떤 말씀 속으로 들어갔나? 제가 한번 묵상을 해보니까 바로 그거였어요. 저는 로마서 8장 28절.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그래서 막 너무너무 진짜 머리가 빼개질 정도의 문제와 어려움과 역경 속에 있었지만 그 로마서 8장 28절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그 말씀 딱 붙잡고 이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았고 말씀 속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0장에 있는 그 말씀, 그 말씀을 붙잡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준다고 그랬지. 하나님께서 또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때는 피할 길 또한 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항상 어떤 문제, 어떤 상황이 올 때마다 그 두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 속에 머물러 있다 보면 뭐가 나오느냐?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그랬군요. 하나님 이 말씀이 나를 이 땅에서 이길 수 있게 하군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변화가 되어지고 상황이 바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감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결국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얻게 되냐? 힘을 얻게 되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 말씀 속으로 들어가라는 말씀은 어떤 상황에 머무지 말고 말씀 속에 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따르신 말씀이 아니고 내게 준 언약이 뭐예요? 그걸 확인하라는 거예요. 언약을 확인하고 말씀을 붙잡고 뭐 하냐요? 여기서 하신 보니까 언약을 따라 행하라 그랬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바로 출애굽기죠. 14장 13절에서부터 16절에 보면은 말씀을 하셨거든요. 지금 이제 앞에는 홍해 바다가 뒤에는 애국 군대가 이제 또 쫓아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사람들이 보니까 이제 큰일 난 거예요. 왜? 여기는 이제 완전히 바다로서 들어가도 빠져 죽게 생겼고 가만히 있으면 애국부인에게 죽게 생겼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아우성을 치고 차라리 우리를 거기다 냅두지만 후추도 먹고 마늘도 먹고 거기서 우리가 있을 것인데 왜 우리를 그래갖고 막 불신앙하고 난리가 아우성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 저는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기도했던 말씀은 그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출애굽기 14장에서 13절을 저는 사실 그동안, 그리고 저뿐만이 아니라 교회에서 목사님들도 주로 다뤘던 말씀이 13절이에요. 어떤 문제 왔을 때 네가 해결하려고 하지 마. 거기에 빠지지 마. 그럼 사실은 말씀이 너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지 그거를 봐. 그 말씀을 저는 사실 지금까지 제가 붙잡고 살아왔거든요. 그런데 이번 주에는 한 발자국 더 나갔어. 너 여기서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죠. 14절에서 보니까 15절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해서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그랬어요. 내가 너한테 언약 주지 않느냐 그거예요. 언약을 확인하라. 무슨 언약? 하나님께서 분명히 뭐라고 그랬어요? 가나안 땅 가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모세에게.
이 백성들을 끌고 가나안 땅 갈 것이니까 그 언약 너에게 주지 않았느냐? 현재 우리에게 무슨 언약을 줬습니까? 2, 3, 7, 5천 정적을 복음하는 언약을 우리에게 줬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에 네가 아우성치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라고 기도만 하고 있지 말고 내게 주신 언약이 무엇인지 이 언약을 확인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앞으로 나가라. 가만히 머물러 있지 말고 그냥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라고 지금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언약 속에서 내가 삶을 살아가라는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 말씀들을 이렇게 쭉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주셨으면 나는 그것만 붙잡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할 것이 아니고 그 언약을 붙잡고 내가 행하라는 거죠. 요단강도 마찬가지거든요. 이제 요단강이 지금 막 넘쳐나고 막 해서 했는데 주님은 분명히 맨 먼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걸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메고 거기에 발을 디디라고 그랬어요. 제사장이 먼저 디디고 그 뒤에 백성들이 따라가게 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제사장들이 두려워갖고 그 요단강을 보고 발을 디디지 않으면 다 빠져 죽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오늘도 역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언약을 주셨는지 그 언약을 확인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걸 따라서 행하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하시는 말씀이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70주자와 이제 현장 복음화를 위해서 뭘 하라는 겁니까? 전도 스케줄을 가지라는 겁니다. 전도 스케줄. 참 이 전도 스케줄이라는 것이 참 쉽지 않아요. 요즘같이 더군다나 이렇게 더운 날씨에 힘든 날씨에 참 우리가 현장 간다는 것이 참 쉽지 않은데 그래도 거기에 불사하고 하나님의 그 이 복음을 들고 하나님의 감췄던 제자를 찾는 그 일에 우리가 거기에 쓰임받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몰라요. 사실 숨도 쉬기 쉽지 않은 날씨지만 목사님 이번 주도 포럼하시는데 더워 하지 말고 더워 하지 말고 이곳에 하나님의 숨겨진 제자가 얼마나 있나 영혼이 얼마나 있나 그거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밟으라는 거죠. 그래서 전도 스케줄을 가져라. 그래서 저도 저 나름대로 전도 스케줄을 가지고 이제 지금 이제 하고 있는데 참 감사한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보이는 거, 어떤 들리는 거, 그리고 내 생각, 무슨 생각입니까? 창세기 3장이죠. 이 생각에 내가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야.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이번 수요일에도 말씀하셨지만 결국 나오는 게 뭡니까? 불신앙. 결국은 나오는 게 조급함입니다. 결국은 나오는 게 내 동기입니다. 어제도 이제 일찍 한 이제 다락방을 갔는데 거기가 다락방이 아니고 사실 지교회죠. 어제 일찍 지교회를 갔는데 이제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굉장히 이제 힘들고 여러 가지 아주 어려운 상황들이 있고 여건이 있는데 거기를 쳐다보면 뭐가 나오냐? 불신앙이 나오고 나도 모르게 조급함이 돼서 자꾸 인본주의를 쓰려는 그런 생각이 든대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왜 내게 이 현장을 주셨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오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그거를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현장을 돌아보고 있다고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오게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일을 하게 하셨는지 그거를 내가 붙잡고 내가 현장을 밟아보라는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뭐하라? 말씀의 흐름을 타라. 지금 우리 강단에서 지금 교단에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 말씀의 흐름을 타라 그랬어요. 지금 뭐 우리 교회에서 계속 하시는 말씀은 상황에 빠지 말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거를 붙잡고 나가라고 그랬고 지금 교단에서 하시는 말씀은
5가지 흐름 속으로 들어가라. 말씀의 흐름 속으로, 기도응답의 흐름 속으로, 전도응답의 흐름 속으로, 그리고 현장에, 그리고 세계복음의 흐름 속으로 나가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금토 시대에 우리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가, 그리고 3가지 뜰을 통해서,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묵상 시대 속으로 들어가서 현장을 살리라는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는 어떤 자다? 총명한 자다 그랬어요. 우리 총명한 자로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뭐 하느냐? 내 예배를 점검해 보는 겁니다. 나는 과연 지금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내가 지금 무엇을 붙잡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내 예배 드리는 그것을 지금 점검하라는 것을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4장 24절에 너희는 예배 드릴 때 어떻게 드려라?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나 중심인가? 나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중심으로,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중심으로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내가 한 번쯤 점검해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막상 예배를 가보면요, 우리 뭐 지금 우리야 뭐 계속 예수만이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증거하지만 일반 많은 지금 교단이나 교회에서는 결국 뭐예요? 율법, 그리고 행위, 그리고 그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나 중심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로 예배를 드리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다음 2번째는 내가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 내가 어떤 말씀을 점검해 봐야 되냐면, 나는 예배 시간에 받으려고 오는가, 아니면 나는 드리는 것에 중점을 가지고 오는가, 그거죠. 우리가 왜, 야, 너 기도해봐, 하나님 응답하실 거야. 그래서 그날 교회에 와서 말씀을 가지고 응답받으려고 되게 그렇게 많이 옵니다. 그래서 예배를 만약에 안 드리면 벌 받을까 봐 하나님 앞에, 그래서 내가 받는 것을 중심으로 나는 예배를 드리고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지, 아니면은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려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지. 결국은 얘기는 뭡니까?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네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그랬어요. 산 제사라는 건 뭡니까? 네 삶 전체를 예배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니까 다른 말씀이 아니고, 예배는 네가 거기서 어떤 응답받고 축복받고 그게 예배가 아니야. 예배는 뭐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 모두를 드리는 게, 내 삶 전체를 드리는 게 바로 예배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나는 그럼 주일날만 예배 드리는 거로 다 끝났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라고 그러죠. 매일매일이 예배입니다. 매일매일 예배. 그래서 창세기 13장 14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보내놓고 거기서 단을 쌓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매일매일이 바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붙잡는 예배 속으로 들어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 홀로 예배가 성공되지 아니하면 결코 주일날 나와서 예배도 성공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총명한 자로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미혹의 시대의 나를 통해서 무엇 하기를 원하시는지, 어떻게 예배드리기를 원하는지 그 사실을 생각하면서 다시 그것이 되어지지 않았다면 다시 갱신하는 시간 속으로 들어가서 온전히 하나님만 영광 받는 그런 모두의 예배가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땅은 미혹의 시대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총명한 자로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깨어서 예배 속으로 들어가되
우리가 그냥 단순히 습관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고 예수만이 그리스도, 근본 문제 해결하신 그분임을 붙잡고 예배 속으로 들어가게 도와주옵시고, 그래서 나 중심이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의 예배가 되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배는 내가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응답받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삶 전체를 드리는 것이 예배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정말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예배가 되어지는 나홀로 예배가 성공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